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잠깐 앉아주시고 제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저희는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갖고 서서 기도하기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렇게 좀 습관이 돼갖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처에 있는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로, 물질로, 격려로 너무나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이 맨 처음에 그거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 생각 나네요. 와, 우리 한혜신 목사님이 그 CD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화장실에서도 그걸 불러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그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갖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의 한 명이 부르던 그래도 있고 저 높은 우주에 그것도 하시고, 예. 그리고 누구죠? 남학생 한 명이 애기 목소리로 한 명, 남학생은 아니고 어린아이 같던데 하여튼 불러주고 그래서 아주 지겹게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껐어요. 그래갖고 듣다가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애들이 되게 잘해갖고 외웠어요. 2개씩이나 외웠어요. 그 창세기부터 그거 하는 것까지 외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양도 외웠고 그랬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빠는 나날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영적인 노래로 무장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좀 망가지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농사일이 고되니까 꼭 한두 잔씩 꼭 드시고 하시고, 전도하러 나가면 입에서 냄새 나고, 예배당에 저희 교회에서 여기 그래도 술 취하신 분들은 안 들어오시죠. 저 몇 달 전인가 제가 이제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 빈민촌이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낮에는 왜냐면 다들 직장 나가시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낮에 제가 거기 가서 만나요. 거기는 다들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오세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 원룸촌에도 두목이 있습니다. 그분만 전도를 성공하면 이제 줄줄이 따라오게 됐거든요. 제가 계속 그 두목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진짜 두목이에요. 보이지 않는 두목인데, 그분이 이제 보고서 써서 논산시청에 제출하면 수급자도 되기도 하고 이런 걸 하시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요즘 제일 유행하는 그 잠옷 있죠. 남자분인데 그 뭐죠? 극세사. 극세사 잠옷에 그 모자를 쓰고 얼마 전에 그때 가을이었나 아침에 오셨는데 눈이 약간 풀렸고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갑자기 예배당 안에 향긋한 냄새가 쫙 퍼지는 겁니다.
좀 앉아 계시다 그래도 술 주정은 안 하고 좀 가만히 앉아 계시다 한 30분 지나니까 알아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까지 같이 망가지지 않게. 나는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다 그래갖고. 이제 말씀 이제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항상 숨어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첫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 지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구세주를 모르니까 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벗어난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쉽게 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눈을 뜨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게 바른 길인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른 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은 학교 성적 또는 스케이트를 잘 타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거에 막 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해방 이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해방 이후 엄청난 미래에 대한 중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미친 듯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 여러분들 제가 학교를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끌으셔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서 조심해서 이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보여주면서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요,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7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 볼 일도 없는데 우연치 않게 아이들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쭉 읽어보게 됐습니다. 읽기, 보조, 학습자를 읽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민주주의하고 양성평등주의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렇다고 당장 안 되겠다 때려쳐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만났던 신실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만났던 미국 형제들이었지만 공립학교 출신이었지만요, 오히려 이제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아이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경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가서 비판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랍니다. 지켜주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어떤 짓을 하든 끊임없이 오직 다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성경입니다. 이성경이요. 이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홀로 집에 앉으세요. 정말 내가 길 잃은 어린 양에서 회복돼서 가장 큰 목자장 되시는 그분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길을 잡았다가 철로역정에 나오던 순례자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늪에 빠졌듯이 내가 다른 길로 가는지. 이 헤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큰 죄는 안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못 보고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을 이루지 않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로. 헤매는 자들은 죽습니다. 헤매는 자들은 다칩니다. 헤매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헤매는 자들은 지칩니다. 헤매는 자들은 불안해합니다. 헤매는 자들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인간관계가 매일같이 갈등이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받고 쓰러지고 공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따르는 말미암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따르고 목말라서 목마른 거 해결하려고 따라가다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다가 어떻게 됐죠? 많은 것들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교회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바꾸실 때요,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아무리 대의 명분이 뛰어나고 어떠시고, 이준석 목사님이 설마 RSB를 쓰시겠습니까? 교리적으로 크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요. 난 하나님이 보여줬어. 나 갈 거야. 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으신 것 같죠? 가장 큰 피해자는 집에 있는 애들입니다. 애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의 미래는 사람이 정하는 거구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런 헤매는 자들을 향하여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은 다 읽지 않겠는데 시간 관계상요. 신명기 22장 1절로 2절에서 재밌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았냐면요. 가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가축입니다. 반드시 길 잃은 양이나 소, 당나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은 더 재밌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 속해 있는 가축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내용은 잃어버린 가축을 보고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만약 먼 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축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가축을 데리고 있으면 가축이 가만히 있나요? 먹고 싸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새 키우는 것도 힘든데 가축까지 돌보려고 해봐요. 더 논산 사투리로 하자면 환장을 노리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동물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높은 기준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에 대해서도 이 정도 자세를 가셨는데 잃어버린 그 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작은 어린이들까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굉장히 소중히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들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할 능력이 없고 돈 벌 능력이 없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소외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이 멸망하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바꾸게 될 때 아까 얘기했듯이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초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초청하셨던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들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땅을 사서 가보아야 합니다. 제가 소 열마리를 사서 가보아야 합니다. 제가 장가 가서 가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나가시면 많이 겪죠? 교회 한번 와주시오. 바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인간의 대표적인 굴레, 인간의 굴레입니다. 인간사. 땅.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땅의 가치가 1000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땅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네, 그리고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결혼 생활.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제가 소 10마리를 사서 가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농경사에서 소는 뭐죠? 그 페닉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세울 때 어떤 신자분이 그냥 조용히 소를 파는 거예요. 맨날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던 집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가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다고 합니다.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소 팔았습니다. 왜요? 이제 예배당 자리 마련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냥.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준숙 목사님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예, 아무 얘기 없었어요. 예, 사전에 이러면 더 의심 사나요? 아니죠.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근데 소를 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인간사가.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킹제임스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땅, 그 다음에 자기 사업, 그 다음에 자기 가정. 이게 주님을 위해서 쓰이면 좋은 도구입니다.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도 써 있듯이 나보다 더 가족들을 앞세운다거나 다른 것들을 앞세우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럼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보잘것없고 정말 피레미 같은 존재에게 하인까지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랍니다. 매일같이 말합니다. 바쁩니다. 자기 개발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교회 섬길 시간 없습니다. 전도할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잔치상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보다 내 땅, 내 재산, 내 세상활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 것들로 제 삶을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제 자리에는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송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자기 직장 좋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안전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한번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한번 그 길로 들었으면요,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다음이 아니면 못 나옵니다.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그들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초대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집주인이 노하여, 여기 노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길거리까지 나가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고 하고요. 더 무서운 내용은 뭐냐면요, 앞전에 내가 초대해서 거절했던 자들은 다시는 내 잔치상에 못 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인도하여 이제 무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주인의 잔치상에 주인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종의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로 무조건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땅에서 무서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로 혼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교리적인 신조, 자기의 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누구 특정 인물이 막 떠오릅니다. 특정 인물로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막 그룹을 만듭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조용히 불러서 뿜질러버려요. 양들을 구덩이로 다 몰아넣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나같이 논산, 흔히 말해서 이제 촌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세계는 또. 아니, 저 그렇게 못합니다. 다 어르신들이었고요.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하는 교회가, 전천년주의를 믿는 교회가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교회가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열심히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공부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영적 통찰력이 생기시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기르는 짐승들을 주인이 올 때까지 보호하고 길러야 하는데 기르는 짐승을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숨으면 안 되는데 자꾸 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나가는 일을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발로 나가서 손으로 전도지를 주고 입으로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아니, 롯데월드 앞에만 가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잠실역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요, 그 전에 못 봤는데 뭐 아파트 단지들이 막 새로 무지기수로 올려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는 차단기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길이 없고요. 아니, 그러면 밖에서라도 좀 기다렸다가, 어쨌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아파트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최소한 줄 수는 있잖아요. 줄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자면 길 잃고 그 사람들이 나빠서 헤매는 게 아니라요, 어둠의 영에 가라져서 몰라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최고다, 내 교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야, 나한테 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사람 이름만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논산에 가갖고 황상희 목사가 떴대, 황상희 이러면요,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저 인간 목이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목 부러지면 안 되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른 데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네, 힘듭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사하게도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올림픽 호수공원 가깝죠? 거기 가면 그냥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심판자의 자세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려면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요만큼밖에 못 갖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셨습니까? 헤매신 게 아니라 헤매는 애들 붙잡아오려고 때려보기도 하고, 뭐 번개도 쳐보기도 하고, 별일 다 했죠. 집에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다 말 잘 듣는구나. 말 안 듣는 애들 제자리 돌려놓으려고 얼마나 별짓 합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울고불고 기도에 부탁합니다. 돈도 줘보죠.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그 마음은요, 읽어서만 안 돼요. 읽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이 없잖아요. 학생들도 잘 들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없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딱 다리 꼽아 딱 앉아갖고, 오늘은 좀 주석하는 부분이, 해석하는 말씀이 조금 틀린데, 저게 아닌데,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렇게 해석 안 하던데, 이렇게 된다고.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리적 논쟁을 행할 수 있고 모든 성경 내용을 알고 있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 균형을 잃게 됩니다. 황상희 형제님 어떻게 잃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대장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아니,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재능을 주셨잖아요. 무슨 재능을 줬습니까? 여기 한국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뭐 벙어리 있으십니까? 뭐 글자 못 읽는 분 있나요? 예, 한국말 할 줄 아시죠? 그거 굉장한 재능입니다. 아니, 웃으실 줄 아니에요. 참, 우리 지역에는요,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즈베키스탄도 많고. 그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래갖고요,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속식 있는 아들내미들 있으면 한번 내려보내세요. 일 바짝 시켜갖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한국말 배우려고 돈 내고 배웁니다. 한국말 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달란트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가나다라 안 가르쳐줘도 할 줄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꼭 여러분들에게 일만 하고 전도만 다니고 뭐 가정생활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잠깐 뭐 딴 게 아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잠깐 뭐 영화 보면 한 2시간 흘러가잖아요. 그 정도 막 자기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2-3시간 아낌없이 막 쓰면서 어쩌다 한 번, 아니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내가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기가 힘들면 종이라도 한 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자, 손가락 들어보실까요? 손가락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 때문에. 네. 목숨 바쳐서 저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난 내가 무엇을 할 차례인가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손 내밀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거부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무슨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의 직업과 성공을 위해 주님의 일을 희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간증이 뭐냐면요, 제가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연봉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듣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난 널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저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제 사업 2천억, 3천억을 포기했습니다. 야, 난 널 위해서 지구를 포기했다. 하늘 영광을 포기했다. 영광.
아세요? 벼락 한번 때리면 60와트 전구 몇 개 키는 줄 아세요? 3만 개 킵니다. 그거 얼마짜리겠습니까? 그게? 벼락 하나요. 그 능력을 버리시고 오셨다고요. 근데 누가 감히 누구 앞에서 제가 이만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직업에 상관없이 자신의 학력에 상관없이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주를 위해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애들을 전도해? 아이고 저런 인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죄인계수 선생님, 죄인계수 황상희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 덕에 황상희 선생님은 사랑부시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상희 선생님께서 가장 역겨운 썩은 죄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황상희 선생님께 말을 걸고 심지어 구해주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 손길을 뻗쳐서 그 덕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 헤매는 자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의 마지막 남긴 정확한 명령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뜨거운 고통을 겪고 빵이 되셔서 아이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찢겨진 빵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찢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 보면서 비교, 분석, 판단, 쪼개는 일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옆집 아줌마, 그냥 애 하나 서울대학 보내려고 무지 애쓰는 불쌍한 아줌마, 아직 취직 못해서 취업하려고 애쓰는 옆집 총각, 윗집 아줌마, 아저씨 기도하시면서요 최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명령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찾을 때까지. 물론 여러분들 많이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꼭 시간을 만들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을 막는다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올바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변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상이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그 불가능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면?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나무 깎으셨잖아요. 대학 입시 준비했던 게 아니라. 아니 뭐 대학 입시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냐면요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그거 안 보시죠?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돈 아까워요. 그분 건 안 봐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잘해요. 우리가 유한하고 모자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그래봤자 높아지려고 해봤자 뭡니까? 하늘 아래 인간이에요.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 저 하늘 우주 애들이 불렀던 그 로켓 타고 툭 뚫고 올라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 순간 누굴 찾게 됩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전도 다니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 생판 모르지.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거 생전 처음 봤는데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대답 못 해줘요. 이 두꺼운 책을 전도 다닐 때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일이 언제 그거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런 거는요. 잠깐 비켜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교회 전천년주의 믿죠? 예. 그 성경 내용에 의하면 일단 나타나시는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도 주셨냐면 저한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하루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잠이 안 와서. 우리 학생들 손 들지 말고 우리 아빠가 교회 안 와요. 엄마하고만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요. 만약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 아버지가 술 먹으라고 그랬어요. 술 먹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손해볼 수 있는 건 손해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 싫어요. 나 이거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말 듣는 거 아버지한테 깍듯이 대하는 거 싫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세요. 언제까지요? 엉덩이 종기 날 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그 이상 그 이하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전도가 막힌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소한 그분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지방에 내려가서 느낀 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무릅쓰고 온갖 고통 가운데 교회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구원의 관이라고 해야 되죠? 조차 안 갖고 계세요. 조차 안 갖고 계세요. 대전을 기점으로요.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기존의 교회들은요. 그냥 뭐죠?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전부예요. 열심히 막 그 물질적으로만 막 잘 되게 바라고. 내일 모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업 그만두고 지방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에 여기 인구가 5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파 9만. 송파 9만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한국말 할 줄 알죠? 걸어다닐 줄 알죠? 내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가서 전하셔야지 그분의 권능이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니죠? 안 다니냐 다? 교회 좋은 데 다니는구나. 비행 청소년이 많구나. 학교 나가서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아무도 안 잡아가요. 대머리 목사가 나타나서 전하면 잡아가지. 교실에서 전하세요. 그리고 너 왜 웃어? 쟤 왜 저렇게 웃어? 그 조그만 성경책 있죠? 이거 알죠? 전도자 성경책. 가방에 다 갖고 다녀요 무조건. 애들아 가방에 다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내년에 반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반 바뀌죠? 반 바뀌면 옆에 있는 애한테 가서 전하세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나가면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나가면은 전도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빛나나 봐요. 보기가 싫은가 봐요, 제 얼굴을.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있어서 열리고 있어요. 제발 부탁해요. 대학생들 있어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제일 한가한 사람들. 제발. 저는
제 이력서에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토익 안 봤어요. 토익을 안 봤습니다. 보기도 싫었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들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제일 한가해요. 제일 바빠요. 학점 따야 돼요. 눈을 뜨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학점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좋아요. 제발. 여러분들 제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찍힐 때까지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리고 맨날 전도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니? 얘가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한번 들어볼래? 쭉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뭐가 있다고요? 형상. 여기 그리고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 딱 보여주잖아요. 하다못해 그 무서무서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인간도 예수님이 직접 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막 주야 저 영혼을 꼬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완전 잘못 갈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거 몰랐으면 아마 지금 황영기 됐을 겁니다. 황영기 돼서 저기 한강다리 밑에서 막 무슨 결사 집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매고 있어서요, 완전 먹잇감이 됐어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시려면요,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